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네, 군인일 수도 있고 왕일 수도 있겠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어머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연약한 여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머니라는 이름을 가지면 그 순간부터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갖게 되는 것이 어머니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어머니와 왕의 대결입니다. 당시 근동아시아를 지배했던, 근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애굽을 지배하던 바로 왕과 한 이름 없는 여인, 어머니란 이름을 가진 여인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이 대결에서 어머니가 왕을 이기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모세의 어머니에 대해서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정말 그가 어떻게 바로 왕을 이길 수 있었고 어떻게 이 대결에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는지,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에 식구들도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세상과 싸워 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모세의 부모에 대한 소개를 할 때, 모세의 어머니에 대한 소개를 할 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고 표현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 가장 위대했던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손의 수가 늘어난 것이 걱정이 되어서 남자애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버리라 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해서 모세는 그 생명을 구했고,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일들을 이끌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의 어머니가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모세도,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위대했던 모세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소개가 한 줄로 되어져 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우리는 그냥 어머니가 레위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걸 소개했구나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좀 이상한 표현입니다. 구약시대 때 보면 위대한 사람의 탄생이나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 때는 그 사람이 속한 지파, 지역, 족보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도 족보로 시작이 돼요. 중요한 이야기의 순간에는 족보와 지역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 어머니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는 우리나라 말 성경은 출애굽기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은 엑소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이 책의 이름은 이름들입니다. 이름들. 책 이름이 이름들이에요. 그만큼 출애굽기에서는 이름이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름들과 법들이 다 등장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의 이름도 물에서 건지다.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음을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름이 중요시 되어지고 이름이 강조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모세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이름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더라. 모세의 부모의 이름은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아므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리고 요게벳은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이름이에요. 그의 부모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너무나 멋진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부모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지 않아요. 왜 이랬냐는 거죠. 사실은 의도적으로 숨긴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부모의 이야기를, 부모의 이름들을 소개하고 있지 않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애굽에 지금 내려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상한 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냐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해서 가나안 땅을 인도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되는데 왜 지금 애굽 땅에 있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창세기,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읽을 때는 출애굽만 읽어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 그리고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달리 이야기하면 출애굽기는 창세기와 함께 읽어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어집니다. 그러자 먹을 걸 구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내려왔다라고 성경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점은 그겁니다. 만약에 흉년이 들어서 내려왔다면 흉년이 끝나면 올라가야 되잖아요. 왜 흉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올라가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있냐는 거예요. 왜 그들은 흉년이 끝났는데 가나안 땅으로 안 갔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땅에 보내기 전에 요셉을 먼저 보냅니다. 요셉이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요. 그래서 감옥까지 갑니다. 그랬다가 총리가 되는 과정들이 그려져 있어요. 요셉을 미리 보내서 준비해 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12형제 중에 한 명이고 영적인 장자라고 불렸어요. 그리고 유다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 사이에 끼어있는 유다 이야기가 무슨 아침 드라마 같아요. 막장 드라마예요. 유다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의 아들들이 가나안 여인들,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요. 그런데 아들들이 죽습니다. 그러자 이 며느리와 유다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아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집안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 성경은 넣어놓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자마자 이 사람들은 이방 민족과 가나안 족속과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왔을 때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창세기 46장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던 자리로운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라.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왔을 때 애굽 왕이 물으면 형님들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어떻게 대답하냐면 목축한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은 목축한 사람들 가증히 여겨서 굉장히 천하게 여기고 터부시하고 경멸해서 이 사람들과 함께 살지 않아요. 당신들만 따로 살게 될 겁니다.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온 이유는 흉년 때문에 내려온 게 아니에요. 흉년은 외적으로 보이는 현상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 보낸 이유는 뭐냐면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민족을 형성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보낸 거예요. 요셉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형님들 목축하는 자라고 하십시오. 그로 인해서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섞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왜 한 레위 사람이 예일 여자에게 장가들어? 라는 표현이 있냐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무명의 그리스도인, 세상이 보기에는 이름 없어 보일지 모르는 한 여인, 하지만 그 땅에 하나님 보내신 목적, 이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길 원하신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왜 모세이고 왜 모세의 어머니입니까? 모세의 어머니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모세의 어머니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었을지 모르지만 내가 보낸 선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소명을 가지고 살려고 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옐로우스톤이라고 혹시 가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있는 국립공원입니다. 미국에서 지정한 최초의 국립공원이라고 합니다. 간헐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아름다운 자연 경관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옐로우스톤에 이 원래는 이런 아름다운 공원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황폐화된 산지였어요. 나무들도 없고 메말라 있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이 이렇게 아름다운 공원으로 변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는 뭐냐면 늑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옐로스톤 지역에는 늑대가 70년 동안 사라졌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수십 마리의 늑대들이 나타났어요. 이 늑대들이 나타나자 이 공원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생물학자들이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나 이런 데서 조사를 해봤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느냐? 늑대가 돌아오자 산 양들이 늑대를 피해서 특정 지역에 안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냥들이 안 가는 지역에는 풀들이 많이 자라고 나무들이 많이 자라게 돼요. 그러다 보니 그 숲이 우거지고 새들이 오고 나무가 자라면서 강의 길들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왜 갑자기 이 공원이 이렇게 되었느냐? 늑대 열 몇 마리 때문이었다는 결론을 내려요. 늑대들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이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작은 생명체를 통해서도 그 전체가 변해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구성되어져 가느냐? 이름 없고 뛰어난 몇몇의 사람들에 의해서 구성되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비록 무명이지만, 비록 세상이 알아줄지 모르지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정말 내가 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소명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한두 사람을 통해서, 그런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모세를 아느냐? 너희 조상, 그 위대했던 모세, 그가 어떻게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었느냐? 이름 없는 한 여인, 하지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한 여인, 그 여인을 통해서 이루었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이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세상이 보기엔 무명일지 모르고 내가 하는 일이 세상이 보기엔 대단한 거 아닐지는 몰라도 내가 서 있는 이곳, 하나님이 보내셨기에 이곳에서, 이 가정에서, 이 일터에서,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들을 해야겠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소명을 이루어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잘생긴 것을 보고 라는 표현이에요.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바로가 아이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세의 부모가 그 아이를 숨깁니다. 근데 숨기는데 성경은 되게 이상한 표현을 하나 썼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숨겼던 동기가 뭐예요? 그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숨겼다. 외모만 중시하는 어느 개그맨의 말처럼 외모만 중시하는 이 더러운 세상에서 성경마저도 잘생긴 사람만 살리는구나. 분명히 이상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나중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생겼다고 살리냐? 그럼 모세가 못생겼으면 죽일 거냐? 이상한 표현이란 거죠. 그렇다면 잘생긴 것을 봤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의 출생과 관련해서는 몇 군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 군데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본문 출애굽기에 나오고 사도행전에 나오고 히브리서에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3달 동안 길렀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잘생겼다는 표현을 아름다웠다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 잘생겼다, 아름다웠다가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교차적으로 쓰고 있어요. 어떻게 쓰고 있냐면 모세의 부모가 보기에 잘생겼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모세의 부모가 보기에 아름다웠다. 무엇을 보았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모세의 부모는 누구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시각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동일한 시각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아름다운지라, 잘생겼다, 이 표현은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기 1장 31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 토브란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결국에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모세의 부모는 무엇을 보았냐는 거예요. 무엇을 보았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무엇으로 본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자녀를 본 것입니다. 여러분, 레나 마리아라는 가수를 아세요? 아마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분은 천상의 목소리로 알려져 있는 가스펠 가수입니다. 굉장히 목소리가 아름답고 정말 천사의 목소리 같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다 갖고 태어났어요. 두 팔과 한쪽 다리가 없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두 팔과 한쪽 다리가 없어서 한쪽 발만 갖고 살았어야 됩니다. 한쪽 발 가지고 먹는 것도 먹고 한쪽 발 가지고 그림도 그리고 한쪽 발로 다 해야 돼. 그런데 이런 장애를 극복을 하고 그가 굉장히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88 서울올림픽 때
장애인 올림픽에 나와서 금메달도 따고 정말 장애인 가스펠 가수로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찬양을 들려드리고, 그녀가 쓴 책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는 전 세계 9개국 국어로 번역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책이 돼요. 저도 이분이 와서 공연하는 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공연할 때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에게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세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렇게 큰 장애를 갖고 태어난 내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 앞에 노래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수많은 세상의 노래들 중에서 찬양을 하는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은혜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 있어요. 또 한 가지 뭐냐? 그것은 조국 스웨덴. 제가 만일 다른 나라에 태어났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노래하지 못했을 겁니다.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스웨덴에 태어나서 저는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 가슴이 좀 아팠어요. 만약 우리나라에 태어났다면 아마 레나 마리아는 없었을지 몰라요.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리고 세 번째, 나의 어머니 때문이었다고 이야기해요. 레나 마리아의 부모님도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임신했을 때 알았어요.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걸. 그래서 의사들과 병원에서 권유를 했어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보육 시절을 맡기라고. 이 아이는 워낙 장애가 심해서 집에서 키울 수 없다고. 기관에서 키워야 된다. 부모들의 충격은 컸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이었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 아이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냈을 텐데, 이 아이도 가정이 필요할 텐데, 이 아이에게도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계획이 있을 텐데 내가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났을 때 산모에게 간호사들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이의 모습이 너무나 흉측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레나 마리아 어머니가 이 아이를 처음 보고 했던 얘기가 You are so beautiful. 너 정말 아름답다. 세상 사람들은 흉하다 이야기했지만 이 어머니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아름답다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이 세상에 보냈고 이 아이에게도 가정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시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무슨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이 주는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직업이 뭐다, 지위가 뭐다,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부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 자신을, 우리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바라보며 You are so beautiful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날의 모세 어머니는 잘생긴 것들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건, 세상이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건, 정말 우리 자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믿음들을 갖고 선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의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그를 통해서도 귀하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에게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라는 표현이에요. 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더 숨길 수 없게 됨에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더 숨길 수 없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참 가혹한 표현인 것 같아요. 당시에는 이집트 집이 한 5평에서 10평 정도 됐습니다. 조그만 공간이에요. 그곳에 아기를 숨깁니다. 혹시라도 아이의 목소리가 새어나갈까 봐, 그래서 바로가 알게 될까 봐 아이를 숨겨요. 믿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흐릅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석 달. 이제 아이가 자라서 그 울음소리가 커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돼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하는데 왜 하나님은 날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상황을 더 악화시킬까? 사실 우리도 이런 경험들을 하죠.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정말 믿음을 지키며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 상황은 악화가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상황은 더 나빠져요. 그런데 더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의 부모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 이 갈대로 아마 만들어진 이렇게 조그만 배 같은 것 같아요. 이게 재현한 그림인데요. 한 저 정도 된 곳에 갈대로 이렇게 엮은 거죠. 엮은 다음에 뭘 해요? 역청을 바릅니다. 이거 니스 같은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물에 가라앉지 않게, 물이 스며들지 않게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거죠. 그리고 아이를 띄웁니다. 갈대강사. 더 숨길 수 없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모세의 어머니는 믿음을 잃지 않고 아이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 강가에 띄우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는 정말 악한 사람이라는 게 생각드는 게 뭐냐면, 바로는 나일 강가에 아이를 버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손이 늘어나는 것들을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남자아이는 다 죽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군사를 통해서 죽이면 반란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첫 번째로 어떻게 했냐면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히브리 산파가 명령을 안 따르죠. 그러자 이번에 뭐냐면 나일을 버리라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은 나일을 신으로 섬겼어요. 신에게 판단하게 하라. 이 아이의 운명은 신에게 맡기자. 자기가 죽이지 않아요. 죽을 걸 뻔히 알면서 신을 팔아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거죠. 나일강의 신에게 바쳐라. 신이 너희를 판단할 것이다. 그러자 모세의 부모는 어머니는 뭘 한 거예요? 역청을 바르고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띄웁니다. 이 갈대 상자라는 단어는 방주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홍수가 났을 때 지었던 방주라는 단어와 노아가 지었던 방주라는 단어는 똑같은 단어예요. 모세의 부모는 믿음이 있었어요. 바로 왕, 네가 나를 신이 판단하게 하자고 이야기하느냐? 아니다. 진정한 신은 하나님이시다. 네가 나일강이 이 아이를 삼킬 거라고 생각하냐? 아니다. 진정한 신인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지 볼 것이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아이를 나일강가에 띄운 겁니다. 그래서 미리암 동생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지켜봐라.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5절과 6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상자의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 모세 바로의 딸, 그러니까 공주가, 이집트 공주가 모세를 발견해서 그 모세를 자신의 왕궁으로 데려가 아들로 삼아 키웁니다. 놀라운 일이죠. 전혀 아버지와 성품이 다른 딸이 한 명 있었고 그 딸이 이 아이를 발견해서 품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우연히 발견됐나 보다. 우연히 마음 착한 공주에게 발견되어서 그가 왕궁에서 자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 여러분, 최근에 우리 남북이 굉장히 사실은 관계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도발을 하고 막 그래서 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몇 안 남은 분단 국가죠. 우리나라 동일한 경험을 했던 것이 독일이겠죠. 독일은 성독과 동독이 나눠져 있는데 통일 독일이 되어서 지금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통일될 때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들이 독일이 통일된 게 아주 우연한 사건이 시발점이 됐다라고 봅니다. 그 우연한 사건은 뭐였냐면 한 번은 이제 여행 자유화 때문에 논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독의 주요 정부 관계자가 독일 자유와 무역 자유와 여행 자유와 조치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회견을 할 때였어요. 그 사람 이름이 샤보프스키인데 이 사람이 회견을 할 때 기자가 물었어요. 그러면 여행 자유화가 언제부터 됩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순간 말실수를 했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지금 당장.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속보가 터졌어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동독 사람들이 가서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실제로 단순히 여행 자유화 조치를 했던 건데 장벽이 무너지는, 지금 당장이나 말실수 때문에 장벽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해서 우연히 만들어낸 역사적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동독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매주 월요일만 되면 라이프찌히 니콜라이 교회에서 기도회가 수백 번 열렸어요. 매주 월요일마다. 그리고 그 기도회 끝나면 시위가 있었어요. 이 움직임들이 끊임없이 축적되어서 그런 우연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E.H. 카라는 역사가는 우연이라고 취급되는 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다.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에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발견한 게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모세를 위해서 기도했던 모세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정말 더 숨길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아들을 지키고자 했던 믿음의 결단들, 헌신들이 있었고, 나일강을 섬기는 애굽 사람들을 향해 진정한 신은 누구인지 믿고 흔들리지 않는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크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세의 어머니가 아들을 숨기고 기도했을 때 바로의 마음이 변해서 정말 아들을 그냥 살릴 수 있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모세의 어머니에게 숨기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게 하시고 정말 갈대 상자를 만들게 하시고 그것들을 띄우게 하심으로 모세가 나중에 어디에서 자라요? 애굽 왕궁에서 자라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다면 결코 갈대상자도 만들지 않았을 것이고 모세가 왕궁에 들어갈 일은 없었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숨길 수 없는 상황을 허락하시지만 우리가 믿음의 결단들을 했을 때 더 놀라운 결과들을 얻는 거죠.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미리 손을 쓰셔서 정말 갈대상자의 나일강에 버려지는 일들을 겪지 않았어도 은혜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 모세를 왕궁에 보내고자 하는 더 큰 계획이 있어서 더 숨길 수 없는 상황들을 만드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더 숨길 수 없는 상황들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날까지 새로운 도전을 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늘도 찾고 계시답니다. 그날에 모세의 어머니는 어떻게 바로를 이겼습니까? 그는 정말 내가 비록 세상은 알아주지 않지만, 내가 비록 무명이지만 정말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자 했던 한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바로를 이겼습니다. 누가 그날의 바로를 이겼습니까? 정말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낸 데는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 하나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한 여인이 바로를 이겼습니다. 그날에 누가 바로를 이겼습니까? 더 숨길 수 없는 상황,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갈대상자를 만들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를 이겼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모세의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